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붙이고 장구 치고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의도된 건 아니고 예, 또 이 받은 유인이가 받은 사랑이 많아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입니다. 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작지만 큰 교회. 예. 또 2부 시간은 또 1부 시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반응이 막 좋아가지고 힘이 막 나고요. 예. 또 1부와 2부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교재 준비한 거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가운데 온 세계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와닿는 전쟁이거든요. 두 뭐 지각 변동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뭐 다른 전쟁 같으면은 실시간 뭐 뉴스가 없는데 계속 이 방송이 계속 뜰 만큼 큰 이슈가 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 생각에 내 삶을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 곧 오시는 그 앞에서 살아드려야 될까 생각했을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런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다 함께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401페이지)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지금 이 시대를 잘 표명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일까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닮은 점이 많은데요. 또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특징이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인데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이 미지근한 신앙을 이제 보여줘요. 라오디게아 도시에 이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는 양들의 배설물과 또 염색 폐소로 인해서 이제 오염돼 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시면 역겹고 또 그 물로 이제 세수하면 세면하면은 눈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북쪽 히아라폴리의 뜨거운 그 온천수를 10km에 달하는 긴 수도관을 통해서 끓여들였대요. 그런데 이 물이 도시에 이렇게 딱 도달할 때쯤 되면은 다 식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된다 합니다. 그리고 동남쪽 이 골로새의 만년설과 같은 높은 산에서 눈 녹은 이 냉천수가 이 도시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또 뜨거운 날씨 때문에 미지근해진대요. 그런데 이 물에는 탄산칼슘이 너무 많아서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맛을 내는데 그들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역겨워서 토해낼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점점 부유해졌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거꾸로 비참하고 가난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분이 이 지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도시에서 가장 부요한 도시였다. 라고 할 만큼 그 교회는 넉넉하고 만족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는 어떠냐면 어떤 진전도 없고 도전도 없고 모범도 없는, 거기에는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네,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어디 계시죠? 문 밖에 계십니다. 그 성도들의 상태를 또 기록을 해놨어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정말 가난한 상태다라고 하는데도 그 성도들은 자기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땠을까?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매우 칭찬했는데 어떤 부분을 칭찬했을까? 책망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14세기 중반까지 가장 오래 존재했던 교회라고 전해집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찾아보면서 이런 교회를 우리도,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삶을 사는 이러한 교회를 또 꿈꾸고 훗날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책을 냈어요. 인생의 3대 질문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세 번째로,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째로, 가장 귀한 시간은 지금 현재이다. 두 번째로, 가장 귀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 질문에 잘 대답했던 교회, 특별히 세 번째,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첫 번째로 어떤 교회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네 가지 면에서 두드러진 순종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순종의 그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말씀들에 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하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이 말은 숫자적인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숫자적으로 적다고 해서 부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성도들의 그 영성과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은 마치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밤중에 비추는 빛과 같아요. 한낮에 12시 정오에 촛불을 이렇게 켜면 어떻습니까? 밝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밤중에 캄캄한 밤에 그 촛불 하나는 강한 빛을 발합니다. 순종 없는 시대에 한 사람의 순종은 강한 빛을 발하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요? 많은 숫자를 이렇게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들 각자가 사회에 나가서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숫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헬라어로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민이라고 합니다. 디나민은 능력을 뜻하거든요. 미크라는 무엇이냐면 영어에 마이크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마이크로. 1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는 것은 그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닫을 수 없는 이 기회의 문을 어떤 교회 앞에 두셨나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앞에 두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은 능력? 부정적으로 꼭 생각할 필요 없다. 이 작은 능력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좋은 기회이고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가운데 다른 면에서는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 그리고 내가 아닌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좋은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이나 은사적인 면에서 크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 없어요. 노예나 하류청일 수도 있습니다. 하층민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어쩌면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겁고 순수해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그 성도들은 힘들지만, 그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고의 헌신을 드린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빌라델피아 도시는 어떠한 도시냐면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만 가난한 이 하류층이었을까? 왜 가난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무지하고 게을러서? 아닙니다. 그 도시에 장사를 하려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지만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조합의 우상 숭배를 드려야 하고,
또 음란 파티에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신의 믿음의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임금 그 노동, 그 육체적인 노동으로 간신히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층민이 되었는데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형제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참 눈물이 났다고. 이들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눈물과 성도들을 향한 눈물이 살아있었던 그런 것을 보면 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함께 큐티하고 있는 책이 존 스토트의 책 나의 사랑은 책이라고 하는 매일 묵상집이 있는데요. 거기서 며칠 전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십계명이라는 주제에서 제3계명 이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름에는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은 그분의 이름에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분을 신뢰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분께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것이다. 그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주님 그 이름, 진실되고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순종을 한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연륜이 짧고 규모가 작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재력도 영향력도 없고 또 에베소 교회처럼 두란노 서움 같은 제자 훈련하는 그리고 뛰어난 영적 지도자 바울 같은 사람도 없고 또 훈련 프로그램도 없어요. 또 4대 교회처럼 화려하지도 유명하지도 않고 자기가 작다고 보잘것 없다고 또 가난하다고 가진 역량이 적다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의 크기보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능력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 작은 능력이라도 크신 하나님께 맡기면 더 이상 능력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될 이유만 찾는 사람은 죽으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 가진 것이 적어서 주님이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믿음이 없어서 쓰임 받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칭찬만 이렇게 받았던 정말 작지만 정말 큰 교회였다는 거죠. 둘째로 작은 교회지만 많은 교회를 부여하게 했습니다. 자기 교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그 교회보다 더 월등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던 한 형제님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그 유적지를 들렀었는데 거기서 가이드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빌라델피아는 거대한 포도산지로 유명하죠. 여기 앞에 보시면 포도밭이 끝이 없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그 교회는 이 포도주를 열심히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지역 교회 형제들에게 만찬 예배에 쓰일 이 포도주를 많이 공급해 주었는데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
이 성도들은 막노동해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다른 지역으로 포도주를 보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도왔답니다. 자기 형편들도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교회라고 이제 칭찬하셨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도시의 그 이름대로 빌라델피아 뜻이 형제 사랑이거든요. 그 이름도 형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자들의 이제 연구소를 이제 보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추방시켜 버린대. 그리고 모든 그런 특권과 권리들을 다 박탈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고 난 뒤에 이제 우상 숭배 급으로 또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서 경제 활동도 못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구주로 영접한 이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신 이상 결코 주님을 죽는 한이 있어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8절에 보면 내 말을 지켰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이 교회와 다른 점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내 말을 지켰다는 내가 누구죠? 주어가 주님이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내 이름, 내가. 반복되는 이 주어와 주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주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모든 포커스가 가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그들은 정말 주님께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달리 다른 것은 이럴지라도 주님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을 모시고 싶고 주님 앞에 살고 싶고 또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다른 것은 다 교회에 다 갇혀 있어도 주님을 잃게 되면 결국 형식화가 시작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처럼 형식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죠. 어쩌면 생명 없는 천주교와 교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곳에 말씀이 전해지고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져도 그곳에 주님이 없다는 거죠. 영혼이 없는 말을 하잖아요. 당신 나한테 영혼이 없는 말을 해 하잖아요. 그 주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죠. 그 반면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가요? 그들 마음에 그 보좌 중심에 무엇이 없나요? 주님이 없어요. 왜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주님이 중요하잖아요. 돈보다 중요하잖아요. 어떤 명예보다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쫓겨나서 문 밖에 계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예배당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무엇이 안 보이냐면 주님이 그곳에 안 보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교회. 정말 슬픈 일입니다.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뭘까?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얻은, 오늘 또 예배를 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얻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그 성도들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들이 만난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던 그 성도들은 주님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어떠한데 내가 그럴 수 없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앞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난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서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은혜에 대해 주님께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보일 수 있는 합당한 반응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보일 수 있는 합당한 반응.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주님께 가장 합당한 예물이라는 것이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는 것은 최소한의 이 사랑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그 아프리카 선교사 시티스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손쉬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보덴도 주 예수님, 저는 제 생명에 가난한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 마음 보좌에 모십니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에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삶 속에서 배반할 수도 있고 배반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배반할 수 있는 여러 많은 이유와 조건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죠? 주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돌아봤습니다. 주님 사랑함이 참 찌겁구나. 정말 없는 것처럼. 네 번째로 적은 능력 가운데 핍박을 당하면서도 성도들은 인내했습니다. 타고난 결핍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타고난 결핍이 사람을 만든다. 때로는 풍족한 것보다 오히려 부족한 무언가가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것보다 부족한 무언가가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내가 요구되겠지만 작은 능력 가운데서 작은 능력의 결과는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그러한 환경, 그러한 그러한 형편이 있다면 그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참 참고 인내했던 그 많은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날들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했던, 참았던, 견뎠던 그 모든 날들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두 번째 어떤 교회였나? 그 교회는 성교의 기회를 포착했던 교회였습니다. 8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는데 여기 열린 문은 무엇일까요? 이 지역,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를 방문하고 체류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별명이 바로 게이트웨이 투 아시아,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 즉 유럽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도시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 열린 문을 전도와 선교의 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8절에 다시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즉 빌라델피아 교회야, 빌라델피아 성도들아, 아무리 유대인의 방해가 있어도 로마 사람들의 그 핍박이 있어도 내가 네 앞에 전도와 선교의 열린 문을 두겠다. 아무도 닫을 수 없도록 하겠다.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이 큰 용기를 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선교의 기회를 포착한 그 교회는 이 복음 전할 기회를 100% 활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주권으로 그 교회 앞에 계속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기회를 금요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온 힘을 쏟은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아직 문이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구의 환경이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가 정말 뉴스에도 보듯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수요일 날 간증하신 것처럼 휴고될 날이 오겠다. 주님 만날 날이 곧 앞에 왔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앞에 놓인 이 열린 문을, 이 기회의 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선교 역사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메가더 장군, 메가더 인천 상륙 작전 아시죠? 그때 그 메가더 장군이 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 선교 본부에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일본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 땅은 선교의 황금기가 맞고 있습니다. 1,000명, 2,000명,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과 각 나라에서 선교사를 몇 명 부른 줄 압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 요청을 한 후에 10년 동안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는 100명도 안 된다. 그 후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돈에 눈을 떠서 이 물질주의에 빠지자마자 이 복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앞에 아직 열려있는 이 기회의 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상급을 바라본 교회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소망이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형님도 예배 시간에 소망에 관한 감사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부흥한다. 그게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그러한 넘치는 소망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주님께서 약속한 그 상급을, 그 멸류관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류관을 잃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 오심을 정말 소망했습니다. 일곱 교회가 하나하나 문을 이렇게 닫고 있을 때 이 오직 한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그 교회는 끝까지 오래도록 남아서 계속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작은 능력에도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9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자신들을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늘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연약한 교회들을 돌아보는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로 열린 문, 즉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진하고 도전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약속한 그 상급을 정말 사모하고 무엇보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정말 인내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가 오래도록 남아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끝으로 이 다윗의 새 용사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사무엘하 23장 15절만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다윗이 말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한 말이었어요. 아주 작은 그런 암시에 불과한데도 이 다윗의 군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 지나가는 말인데 이 지휘관의 절대적인 명령처럼 받아들이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로 순종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고향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표현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블레셋 군대들이 이미 그 베들레헴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 있었죠. 그때 군사들, 그 많은 군사들 중에서 세 용사가 반응합니다.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다윗의 소원 그 한마디에 세 용사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즉각 당장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 세 용사의 그 사랑과
그 헌신에 깊이 감동을 받아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 그대로 하나님께 관제로 이렇게 부어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이러한 사랑에 대한 반응을 원하신다는 것, 이것 정말 하나만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올 것인데,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좋은 점들을 정말 잊지 않고 본받고, 또 내가 가진, 또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일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훗날 12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로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로서 보상을 받는 우리 팔공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아직 남아있는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또 바라보고 계시고, 또 믿음의 경주를 했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텐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또 모습을, 또 그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그 삶을 사모하고 그러한 믿음을 지키면서 훗날 저희 교회도, 또 우리 각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책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